12월 29일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앞에서 권면했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라고 그랬었죠. 그것은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할 수 있죠. 그것은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친절함이라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알고 겸손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그냥 조용하고 좀 차분한 성격을 지칭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이제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온유고, 오래 참으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 간 안에서의 오해나 반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서로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 주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이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으로서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허리로 묶어야만 모든 옷을 제대로 이제 다 갖춰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성품의 완성을 여기서 사랑으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동요매야만 완전히 성숙화해서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치 않게 되는 상태까지 간다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했죠. 이 평화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는 차별과 갈등, 그것을 다 평화로 통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각 지체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소유하여서
우리들 사이에 그 평화를 유지하도록,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말해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자신의 사고를 전적으로 제어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서로 끊임없이, 피차간에 서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고하라.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서로를 가르치고 권고하는 그런 또한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서는 이 말이든 행동이든라는 것은요, 꼭 어떤 그런 신령한 그러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전반에 관해서 이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인데 먼저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모든 일이라고 해서 악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뜻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죠.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온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부당하고 과도한 훈육 방식은 자녀들을 깊은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혈기나 어떤 악담이나 또 폭력 등을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긍정적인 훈육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참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